분들을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집사님은 참으로 복 받으신 분입니다. 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옆에 분을 축복하시겠습니다. 바다에 심은 나무라. 집사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아멘. 박수 한번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본토 친척을 아비집을 다 떠나야 내게 지시할 땅으로 이제는 그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토가 무엇인지, 친척이 무엇인지, 아비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지금 이 지시할 땅은 가나안 땅, 지금으로 우리에게 말하면 어딜까요? 천국이죠. 그래서 지금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시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토가 무엇인지를 첫 번째로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토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나 봤더니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본질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었다는 것입니다. 이 몸뚱아리는 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난 자체가 마귀의 자녀, 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가 죄가 들어간 몸이 바로 본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사님 사시다가 보시니까 예전부터 이렇게 돌아가서 보니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삶이 평탄하고 부유하고 호화롭게 잘 사셨나요? 우리 모두는 다 힘들고, 그죠? 정말 힘들게 살고, 뭘 조금 해도 안 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버나 싶어 보면 아주 쓰기 바쁘죠. 자녀들이 막 많기 때문에. 그래도 맨날 풍족하게 못 해주고 쪼들리고, 그렇죠? 또 그렇게 하고 사셨는데 보니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렇죠? 또 질병도 들어오고, 이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병들고, 그렇죠? 돈 때문에 또 고민하고, 또 자녀들이 또 어떻게 다 잘 되나요? 자녀들이 또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이 실직이 되고, 또 어떤 자녀들은 몸이 아프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생겨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막 교회 나와서 예수만 믿으면 기도하고 막 새벽마다 가서 어머니들 다 기도하셔, 그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돈이 많이 풍족해서 경제적으로 아주 부자가 되고, 또 병도 아픈데도 다 낫고 자녀들도 다 잘 되시던가요?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새벽마다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기도하시고 막 이러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모든 경제적인 돈 문제, 또 우리의 육신에 속한 그런 병들고 이런 아프고 이런 문제들, 또 자녀가 또 잘못되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본질에, 이 몸, 이 육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 이 본토에서 그것들이 자꾸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본토를 바로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꼭 이 자리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본토, 이 옛사람을 빨리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벗어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데, 마귀가 꼭 그 속에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본토가 무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이 본토를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마귀가 쫓겨나가고 이 안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 우리의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이 몸의 이 죄덩어리인 본질의 죄를 없애야 마귀가 쫓겨나가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못 나가요. 그래서 이 마귀를 쫓아내려면 우리의 본질의 죄, 이 죄가 뭔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이걸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아서 없애야만 쫓겨나가는데, 그러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마귀에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써 있어요. 본질의 죄가 있으면 본질 때문에 마귀의 자녀인데, 그 마귀를 쫓아서 없애버리면, 그렇다고 우리가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없앨 수는 없고 하나님이 없애주셔야 되는데, 쫓아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 여기는 생영이라고 써 있는데 이 성경, 영어 성경 찾아보면 생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칭하는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원래는 그리스도셨어요. 예수님이 원래는 그리스도셨어요. 하나님 품속에 그리스도라고 계셨다가 이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칭했던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 품속에서는 그리스도셨는데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님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하고 똑같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사람들은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 의미는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으셨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써 있어요. 구원할 자. 이 구원할 자라는 것은 지금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일 때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은 맞는데 이 땅에서 오시고 보니까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은 그리스도신데
그런데 이 땅에 오시고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8절에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처럼 똑같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막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도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던 그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다 아주 만사 형통이구나. 병자도 고치지, 막 먹을 것도, 그죠?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보리떡 2개와 물고기, 아니요, 그죠? 물고기 5마리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막 다 먹여버렸어요. 그러니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걱정할 게 없거든요. 우리를 다 구원해 주겠구나. 야, 신난다. 그렇게 하고 쫓아다녔는데 가봤더니 어디로 가셔요? 십자가로 가셔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는 요한복음 8장 21절에도 보니까 이 예수님을 계속 쫓아갔더니 십자가로 가셨어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예수만 찾다가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구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느냐?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라 칭하는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우리가 아까 창세기에서 봤듯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 안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어요. 그랬더니 생혼이 되었어요. 영은 없어요. 영이 있어야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영이 없고 그냥 혼만 있었네요. 그런데 거기다가 쭉 가더니 창세기 3장에 가보니까 3장 1절에 누가 나와요? 뱀이 나오죠. 뱀이 나와서 하와를 미혹하는 거예요. 야, 저 동산에 있는 나무 하나님께서 니들 보고 다 따먹지 말라고 하시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씀을 변질시켜서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와가 마귀하고 자꾸 대화를 해요. 그죠? 마귀하고는 대화를 하면 안 돼요. 그죠? 가르쳐 드렸죠? 어떻게?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면 이거는 마귀 생각이구나. 내가 교회를 가볼까? 이 마음이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아이고 날도 춥고 다음 주에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들어오는 건 마귀. 아, 이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이렇게 하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귀가 나를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구나. 자꾸 이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자꾸 미혹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못하게. 또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이건 또 그리스도가 뭐랴. 아이고 이걸 또 아리하나.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이 본질의 죄를 없앨 수가 있어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우리가 본토를 떠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리면 하나하나 알아가면 우리의 이 본토, 이 마귀가 가지고 있던 이 몸, 옛사람, 죄의 몸, 이게 뭔지를 깨달아서 이걸 없앨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 차이점이 구분이 안 되면 절대로 본토를 떠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보면은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많은 가운데에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본토를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 본질 때문에, 창세기 그 선악과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버렸어요. 그죠? 아, 이게 내가 죄인이요? 뭐가 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사람들이 따먹었어,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따먹어서 그 사람들한테 계속 자녀가 계속 나오더니 우리 부모님의, 그쵸? 우리 부모님도 죄가 들어간 죄인이라는 거예요. 부모님들까지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의 22절 보겠어요. 죄송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죄 아래 가두어 버렸어요. 다 똑같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그냥 죄인이다,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는 정해버리셨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빼먹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그러지는 않으시는데, 그래서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 반만,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예수님만 쫓다가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또 나의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모세도 선악과 안 따먹었어요. 어머니 선악과 따먹으셨나요? 안 따먹으셨죠? 네, 안 따먹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자들 위에도 다 죄가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내가 직접 안 따먹고 우리 부모님도 안 따먹고 또 할아버지도 안 따먹으셨는데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죄인이에요. 시편 51편 5절에도 보니까 이 다윗의 어머니도 선악과 안 따먹으셨는데 죄인이라고 써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도 죄악 중에 출생했대요.
다윗도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서 무슨 죄를 저질렀겠어. 그쵸? 그런데 태어나면서도 죄인이래요. 죄악 중에 출생했다. 또 우리 어머니도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것은 우리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창세기 3장 그 14절에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하와를 꼬여서 또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도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오게 한 주범이에요. 그래서 이 뱀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게 했으니까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흙을 먹어라. 이제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 근데 집사님, 뱀이 흙 먹는 거 보셨어요? 뱀이 흙 먹고 살아요? 네. 뱀이 개구리 잡아먹는 거 보셨죠? 뱀은요 곤충 그런 거 잡아먹고 살아요. 뱀이 흙 파먹고 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막 뱀한테 흙을 파먹고 살으라고 그랬나? 아니에요. 우리의 흙으로 지어진 사람의 육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흙이다, 땅이다 이런 흙, 이거는 우리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그냥 누구나에게 다 들어가 있는 본질의 죄, 이것을 흙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뱀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마귀 네가 이 죄가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은 그냥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 육체는 네 거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육체, 이것은 그냥 네가 주관해라. 무엇이 있는 자들? 죄가 있는 자들.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은 네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 이 모든 이 땅에 이게 다 우리 거였었어요. 우리 거였었는데 이 죄가 들어가면서부터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이 권세와 영광이 마귀에게 넘겨져 버린 거예요. 원래는 우리 거였어요.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의 모든 것 우리가 다 누리고 살아야 될 우리 건데 죄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본질의 죄만 없애버리면 마귀에게 넘어간 것을 우리가 다시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 이런 것도 다 마귀가 가지고 가버렸어요. 돈 다 마귀께 돼버렸어요. 그래서 맨날 아프고 돈 없어서 힘들고 자녀가 속썩여서 힘들고 이런 일들이 이 죄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없애버리면 마귀가 쫓겨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이렇게 마귀한테 뺏긴 것을 도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숨가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이고 허리 아프고 이런 것들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점점 말씀이 들어온 만큼 몸이 이제는 새로워지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막 새벽마다 가서 금식하면서 새벽마다 가서 자녀를 위해서 네 여기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무릎이 아파요 이렇게 기도하셔도 안 돼요. 본질의 죄가 이 안에 들어있으면 마귀가 하나님 하면 마귀가 대답해요. 왜? 아까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말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으시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하나님이 자꾸만 그래서 반복해서 또 듣고 또 듣고 잊어버려도 관계없어요. 예, 잊어버려도 또 듣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계속 이 속에서 콩나물이 있는데 콩나물이 물을 주면 다 내려가죠. 그쵸?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몰라 이만큼 컸네. 또 그 다음날 또 물을 계속 주잖아요. 아침 저녁. 아이고 야 누구야 콩나물 물 좀 줘라 이렇게 하셨죠. 물 줬어. 아이고 이게 물이 다 빠져서 자랄까. 또 그 다음날 보니까 어때요? 푹 절었죠. 똑같아요. 네, 콩나물을 봐도 콩나물이 아니 이게 물이 다 빠졌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자라고 올라 이상하네. 똑같아요. 우리도 들어도 지금요 50대 60대 다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는 80대인데 당연하시지 뭘 그래요.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요. 성령께서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도와주시면은 이 말씀이 지금은 또 까먹어도 계속 내 안에서는 콩나물 자라듯이 점점 자라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죄가 바로 본질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대요. 3장 23절에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은 본질 때문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로 계셨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수님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영이신데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주는 바로 주는 영이라고 써 있어요. 주는 영.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 주의 영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영이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꼭 붙잡혀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종이었는데 이제는 종에서 벗어나는 거죠.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주의 영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만 우리가 마귀에게서 종에게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도 보니까 이 죄가 들어가 있는 이 몸을 바로 옛사람이라고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 옛사람 죄를 해결하지 않고 본질의 죄,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몸 그대로 있는 몸을 죄의 몸이라고 그래요. 부모님에게 가지고 있던 그 죄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를 누가 가보자 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 죄의 몸이 그대로 있는 채로 갔어요. 가서 30년, 20년, 10년 교회를 다녔지만 본질의 죄, 네가 이것 때문에 마귀의 자녀다. 그래서 이걸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럼 이거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주세요. 성경으로 이거를 아까 본 것처럼 몰랐어요. 그러면 우리는 옛사람을 여전히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면 이제는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죄의 몸이 멸해진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가 있는 그 옛사람 속에 죄가 들어가 있어. 그쵸? 아까 창세기에 보니까 선악과 사건 때문에 내가 안 따먹고 부모님도 안 따먹었어도 죄가 들어간 거예요. 부모님의 그 몸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그냥 다 죄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몸을 멸해야만 우리가 죄에게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므로 3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셨죠. 그래서 받았어요. 그런데 4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본질의 죄를 못 박아서 없애버린 우리를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해주신다라고 써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도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세례 12절도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쵸? 먼저는 우리가 성경 혼자 100도, 200도, 300도에도 몰라요. 성경 박사 이런 분들도 몰라요.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 안에 만약에 막 텔레비에 맨날 나오고 막 그러는 미국의 어떤 유명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전에도 그 목사님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전 세계에서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안 돼요. 그 목사님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그분이 성경을 쭉 이렇게 골로새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는 이 복음을 들어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말할 때 도와주시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텔레비의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한다고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예수를 주, 아까 주가 그리스도셨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어머니들은 다 들어도 또 까먹고 들어도 또 까먹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여기 집사님들 40, 50대, 60대 다 들어도 까먹고 들어도 까먹어요. 그런데 콩나물이 자라듯이 점점 자라가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시면 콩나물 자라듯이 우리도 이 마음에 말씀이 조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막 전하지 못해도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아 맞아 그러시죠. 아 들을 때는 아 그렇지 맞아 성경에 있어. 아유 아멘이네. 이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록 작은 교회고 목사 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아유 저도 굉장히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 안에도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의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시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다는 건 죄가 없어진 거예요. 마귀가 쫓겨나간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죽은 자라는 것은 진짜로 수명이 다 돼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주세요 하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기도하세요.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다리가 아프네요. 그런데 기도만 해도 안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 왜 그러냐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들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점점 자라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온 만큼. 그래서 무릎 아픈 것도 이제는 내 안에 계신 말씀이 조금씩 좋아지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걸 이제는 믿어야 돼요. 내가 본질의 죄가 이제는 없어졌구나. 내 안에 마귀가 나를 막 꼭 붙잡고 종 부리듯이 계속 그랬는데 이 마귀가 쫓겨나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구나. 이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로마서 무릇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 이 하나님의 영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는 인도를 해주시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 여기 생각해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 땅에 오실 때 그걸 내가 기다리나 이런 생각 마귀 생각이구나 이걸 깨달으시면서 계속 말씀 채우고 예배 자리 나와서 예배 통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날마다 승리하며, 이제는 우리가 마귀가 떠나갔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신데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 몸 좀 아프고 돈 좀 없고 이거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걱정하시지 말고, 이 땅을,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그쵸? 이 천국의 삶을 사시면서 날마다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